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합당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낳아준 부모, 나를 함께 했던 형제, 이웃, 그 모든 것보다가 주를 사랑하라고 첫 번째 주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부모나 형제 다 버려도 돼요? 아니에요. 부모나 형제를 우리는 십계명에서 아예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뭐예요?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되고 오래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를 사랑하는 자라는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정했는데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사랑해요. 사랑하는 건 맞는데 순위를 놓고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얼만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느 우연히 이렇게 글을 봤는데 며느리 글에서 보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뭔가 보니까 자기가 애완견으로 기르는 개가 1번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있고 또 뭐가 있고 남편은 자기 남편은 4번째더라는 거예요. 4번째고 자기 시아버지는 7번이더라는 거예요. 7번. 7번째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위를 먹여놨는데. 그게 너무 웃자고 글을 썼지만은 그게 감동되는 게 뭐예요? 시아버지가 그 글을 보고 아들한테 메시지를 남깁니다. 4번아 잘 있거라. 7번은 간다. 그렇게 써가지고 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서글픈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남편과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고 시부모라 할지라도 기르는 애완견보다가 순위가 밀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저것 다 정리해놓고 끝에 가서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선순위가 아버지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정해놓고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 16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남녀간의 뭐 짜릿한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믿는 게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 보다가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선이래. 그 말은 믿지. 그 말은 믿지.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말 보다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 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자체를 더 중심을 두고 믿는다는 거예요. 더 신뢰성을 가지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보다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농담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그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소를 팔고 사고 하는 일,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이 영업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이게 돈벌이가 좋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걸 물려주려고 아들을 데리고 장에 다니면서 그 소 사고 파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소를 고를 때는 골격은 이렇게 된, 또 이렇게 생긴, 다리가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골라가지고 튼튼하고 이 병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는 이런 놈이 예쁘고 이런 거 잘 팔린다고 송아지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아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배우다 보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샀는데 옛날에 한 몇만 원 주고 송아지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따라 나간 거예요. 따라 나가가지고 이 송아지를 살 사람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왜 오랜 그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송아지 보는 눈이 있거든요. 예쁜 송아지, 건강한 송아지를 딱 골라온 거예요. 그 이거 싸게 산 거예요. 사가지고 이쪽에 딱 갖다 놨는데 다른 사람이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한테 와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딱 보니까 금방 여기서 사가지고 요리로 끌고 왔잖아요. 금방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한 옛날 이야기니까 뭐 몇만 원 주고 샀는데 여기 오니까 그 자기가 산 값에 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팔았어요. 왜? 배만 남기도 장사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와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그걸 그렇게 팔면 어떡하냐고. 왜? 그거보다 2배는 더 받아도 되는데 2배 더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하는 말이, 소장사 하시는 분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쏙인데요. 장사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서로 쏙인다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세상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에 신뢰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믿어주는 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믿을 때, 그 말을 인정할 때에,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아들인 거 믿지 뭐 이렇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심중을 가지고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하나 합시다.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선물을 하나 했어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이든지 부부 간이든지 뭐 이웃 간이든지 선물을 하나 했는데 만난 사람이 너무 좋아. 내가 이거 사실은 뭐 갖고 싶은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꼭 갖고 싶었는데 이거 주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또 뭘 하나 해줄까?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귀찮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만났어요. 당신 점심 안 먹었지. 근데 그 사람 먹고 온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한다 하면서 밥 사주면서 먹어 자꾸 이래 먹으라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이니까 네 먹여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상대방은요, 금방 밥 먹고 와서 밥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주면서 먹으라고, 사랑이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고문이에요. 또 같은 음식을 놓고 먹는데 이 사람은 간짜장을 좋아해. 예를 들어서 간짜장을 좋아하는데 내가 여기 가서 뭐 비싼 음식을 시켜놓고 이거 먹으라고 자꾸 이러면은 나는 그거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음식을 놓고 계속 먹으라고. 사랑이라고요? 거짓 사랑. 그건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은요, 그 사람한테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 정말 위로할 수 있나요? 어떤 인기 있는 연예인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이 다른 암이 걸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위로하는데 아이고 어떡해 이러면서 힘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위로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가 암이 걸린 거예요. 자기가 암이 걸려가지고 암 환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자고. 당신이 암이잖아. 나도 암이야. 그러니까 그 암 걸린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위로한다고 해도 건강한 사람이 아무리 아픈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쩌면 위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건 마태복음 10장 38절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십자가만 지려고 하고요. 나의 어려움 하나가 힘든데 나 지금 어려운데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믿지만은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이 현실을 타파하고 지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전심전력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은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내가 가서 뭘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건방지게 권사님 이렇게 해요.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내가 해줄 능력이 딱 있어요. 나에게 힘이 있고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권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믿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는 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안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요,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나 그냥 몰라 가정이고
팽개치고 직장이고 뭘로 다 팽개치고 주님만 따라가면 돼?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해결할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올 때에 예수님이 그의 신앙을 보시고 그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타래가 풀린다 그러죠. 실마리가 풀린다 그러죠. 실마리가 뭐예요? 우리는 실을 뭉쳐놓으면 그거 하나씩 하나씩 빼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안 풀려요. 한 올 한 올을 풀어가는 거예요. 맺혀져 있는 데는 풀고요, 엉킨 데는 다시 정리를 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게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지고 주님을 따르면 다 해결된다고요. 해결돼요. 그렇지만은 한꺼번에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자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 제자의 자격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놀라운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세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려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요, 처녀 때는 교회 다녔어요. 처녀 때는 예수 믿었다니까요. 교회 반사도 하고요. 그랬는데, 성가대도 하고요. 시집을 와서 보니까 시집에서 너무 불도가 세서 우리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그때 교회 오면 되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내가 죽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시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왜 생각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내 부모나 자기 형제, 자기 목숨까지도 나의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요. 그래서 전도하면은요,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선택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주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나 교회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누가 뭐 막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택해 주신, 준비해 준 영혼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제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모든 것이 버릴 수 있는 준비, 세상을 포기하는 그런 용기.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면은, 시집의 부모들이 또 아니면은 선대로 내려오는 그 조상들의 미신을 믿는 그것 때문에 나 교회 못 간다고. 우리 어른들 다 돌아가시면은, 그러면은 그때에 생각해보고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시부모들 다 지옥 보내놓고 그때 가서 내가 천국 갈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능히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혈연으로 맺어진,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의 내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에 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제일 우선으로 치느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연세가 드시면은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일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제일 주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경조사비래요. 경조사비.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받은 부조금이 있어서 그를 갚아주느라고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생활비는요, 생활비는 거의 쓸 데가 없대요. 왜? 연세가 드시니까요, 어디 가서 돈 쓸만한 데가 없고 가기도 싫대. 맛있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어디 놀러 가려니까 힘이 없어서 못 가겠고, 텔레비 한 대만 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TV 한 대만 있으면 하루 종일 쳐다보고 그냥. 제가요, 사람 살면서 너무 노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굳은 믿음이 뭘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야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은, 내 말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은, 내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구약 성경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조금 마음은 꼬투리 요만한 것만 있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 이해하고 다독이는 사람, 화합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합당한 제자예요.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합당한 제자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합당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